우리가 이제 요나서 마지막 이제 4장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회개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타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아마 이제 거의 고래였겠죠. 이 향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이 나오는 참 이 고통, 고초를 겪고 나서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선포로 인하여서 니느웨 성 안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왕에서부터 저 아래에 있는 비천한 종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 짐승들조차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우리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과 그 성의 멸망을 취소하시고 그 성을 용서하십니다. 자,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심히 우려하며 걱정하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걱정하며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자신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고래배 속에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지만, 만에 하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될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야 만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성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처럼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한마디로 지금 요나는 완전히 지금 하나님 때문에 열이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처음에 분명히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 약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저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결국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제발 자기 말을 안 듣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그 성을 향한 당신의 심판과 재앙을 취소하시고 그 성을 용서하셨어요. 분명 니느웨 성 안에는 큰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왕에서부터 백성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요나 선지자를 초청에다가 정말 극진히 대접하시면서 아이고 요나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때문에 그렇게 그냥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셨다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극진히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때요? 완전히 그냥 우라가 치밀고 분통이 터져서 말이죠. 이제는 아예 그냥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난 선지자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겐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을 내며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성을 낼 수 있는가? 아무리 아수르 사람들이 믿기로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그냥 망하고 죽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아니 그걸로 자기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걸로 끝내야지. 아니 어떻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땡깡을 부리며 이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 요나를 그렇게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는 그 분노와 그 절망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예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저 끝쪽 밀양이라는 그곳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 영화의 배경이 밀양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유기하고 죽인 그 살인범을 신앙의 힘으로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 살인범이 저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뭐냐? 아,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너무 참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참 안식을 누린다. 와,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 주인공이 면회실에 나와가지고 너무 그냥 분통이 터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서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쉽게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범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거기 자기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저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막 부흥 집회 하고 있는데 거기 막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찬양 그거를 딱 다른 말로 다른 그 가요로 바꿔버렸어요. 막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다른 가요로 바꿔. 그 가요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신 분들은 알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저 목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뭐 그 영화 자체를 뭐 이렇게 뭐 잘 만들었다 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돼. 다시 말해 용기를 내서 자신은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 갔는데 막상 그 살인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와, 이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니느웨의 구원과 부흥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도저히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왜요? 아니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악하고 이 정말 이 잔인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저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저 니느웨 성이 한 번은 망해야지. 저 니느웨 사람들, 저 못된 놈들이 이 지은 죄가 얼만데, 아니 저놈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구렸는데, 아니 저놈들이 그래도 한 번은 심판을 받고 한 번은 이 망하고 고생을 하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지. 아니 저렇게 그냥 한번 회개했다고, 그냥 하룻밤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금방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용서하고 이렇게 쉽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점에서 이 죄에 대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상대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로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저 사람은 저 정도 잘못했으니까 저 정도로는 정말 고생을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심판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 자신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투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야말로 좀 약간 속된 말로 도찐개찐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나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오물덩어리를 뒤집어 쓴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의롭고 그래도 나는 좀 괜찮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유행어가 뭐예요? 유행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내로남불.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빨리 가는 차들은 다 과속 운전이고 불법 운전이고 다 난폭 운전이에요. 아이고 운전을 저렇게 해서 쓰면.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운전을 하면 정속 운전이고 모범 운전이고 이거는 완전히 완전히 이거는 방어 운전이에요. 완전히 정말 내로남불. 한마디로 나는 항상 옳죠. 나는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곧 정이고 진리고 내가 법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아주 전형적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나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는 잘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얼마나 능한지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니느웨를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야, 먼저 내 자신을 그리고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니느웨는 너의 하룻길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니느웨는 원래 3일 길을 걸어야 다 니느웨를 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요나 선지자가 3일 길을 돌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돌았어요?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길만 돌아. 하루길.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의 그 하룻길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성 안에는 엄청난 놀라운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요나의 그 하루길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민족 이스라엘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유대 민족에게 내가 요나 선지자 너만 보냈느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옛날부터 모세도 보내고 사무엘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요나 너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보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하네요. 뭐 하루가 아니라 뭐 수천 년 수백 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강권하고 권면하시고 경책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하면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방 백성들과 그렇게 그냥 놀아나면서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니느웨를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이 들보,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이 잘못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혹시 우리 영과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 때가 끼어 있지는 않은가, 죄악에 찌든 때가 묻어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나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리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알았기에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데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랴. 아무리 약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뭐 여기만 내리고 뭐 여기는 안 내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온 대지를 적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담비는 구원의 비는 세상 모든 사람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니느웨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니느웨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틀렸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제 그런 저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이니까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너무나도 무궁하고 풍성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그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부모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섭섭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 똥기저귀 그냥 가를 그때 그거를 다 그냥 동영상으로 다 그걸 녹화를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그냥 한 대 콱 주워 박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냄이 어찌 옳으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에 비해서 돌아온 탕자를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큰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탕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사랑하는 큰아들아, 너의 몫이 줄어들거나 내가 받을 유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도 물론이고, 그리고 큰아들 너에게도 너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하며 무궁하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집에 있던 큰아들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 거지로 돌아온 자기 동생 그 탕자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런 탕자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정말 저 아들 어떻게 저렇게 저 탕자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이 분노한 것이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런 탕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큰아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동생,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탕자를 다시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믿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심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바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은혜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정말 겸손히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